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첫 번째는 대언과 타언어의 선물이에요. 대언과 타언어의 선물.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대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대언 뭐예요? 대신 말하는 거잖아요. 다신 누구의 말을 대신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에서는 목사입니다. 목사. 대언하는 사람은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적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많다고 했잖아요. 13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 능력, 우리가 배운 것, 지식, 이 모든 것들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용했다가 죄송합니다. 구원을 받은 후부터는 우리는 이 영적 선물을 하나님을 위해서도 써야 된다.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 특히 대언을 사모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면 침묵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교제하는 거 중요시 하는데 너무 이것만 중요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시 해야지 더 좋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9절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로 42절입니다.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들의 말씀을 듣더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설교를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나 마르다는 언니입니다. 섬기는 일이 많이 괴로워하더라. 왜 손님들이 와서 예수님도 없고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준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손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령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고는 아니 사람도 없어 죽겠는데 일할 사람은 없고 손님들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음식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수님 제 동생한테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가서 음식 같이 언니하고 같이 준비하라고.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그래 언니 고생하는데 너도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빈둥빈둥 앞에서 앉아서 말씀만 듣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 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많은 한국 교회가 음식 준비하고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체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많이 너무 중요시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몰두하다가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는 것은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 준비도 중요하죠. 손님 대접을 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도 손님 대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 선물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 부분을 택한 거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음식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가 해야 되냐? 진리의 기둥이 돼야 되고 진리의 터가 돼야 된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목, 친교 다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설교를 듣는 거다. 그래서 이 대언을 사모하라 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이 본문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니라. 지금 타 언어, 방언과 지금 대언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타 언어, 방언이라는 것은 이건 자기를 세워준대요.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된답니다. 근데 대원 설교 말씀은 교회 전체를 믿음을 세워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외국어를 쓰면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멋있게 보입니다. 그죠? 영어를 되게 한번 누가 딱 와서 잘하면 오우 저 사람 막 지식인처럼 보이고 아주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앞에 와서 다 영어로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만 설교를 하면 내 자신을 인생의 자랑하고 내 자신을 높이는 데만 사용하는데 만약에 뭐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그거보다 모국어로 우리들이 알아듣는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써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믿음을 세워주라. 그래서 자기 높이는데 근데 방언을 하면 우쭐대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나 방언 정도 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방언하면 특히 한국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은사거든요. 모든 사람만 다 방언하는 게 아닌데 대언의 은사도 있고 타언의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건데 한국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임했으니까 성령님이 임한 증거로서 다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 터지는 것을 그래서 막 방언하고 막 방언 연습하고 심지어는 방언을 막 하잖아요. 근데 막 방언을 계속 연습을 해요. 그래서 왜 목사님 왜 방언을 연습합니까? 그랬더니 방언 잊어먹지 않으려고 연습한대요. 그게 무슨 방언이에요? 방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기적적으로 주신 건데 무슨 연습할 필요가 뭐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의도도 틀리고 용도도 틀리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용도만 인생의 자랑으로만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이 타언어가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죽으시고 6월절에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딱 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이제 갔다가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하고 잡혀서 죽으심을 받으시잖아요. 죽고 난 3일 후에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신비의 말씀을 막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40일 후에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아 있어요. 제자들만 이제 뭐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위로자가 올 거다. 내가 약속한 분이 올 거다. 오면 그때 이제 교회가 시작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대언자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때를 기다렸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다 뭐 한 10일 정도 40일이니까 뭐 대략 10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후 50일 된 이제 오순절 날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라는 게 이렇게 다음이나 다다음 설교에 조금 더 세분하겠는데 77절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하는데 이날 이제 펜타코스트 영어로는 이제 오순절 날 성령님이 딱 임하십니다. 그 초대교회 딱 임하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이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님이 딱 불의 모양처럼 이렇게 싹 임하더니 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막 외국어로 막 터진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로 막 이 사람은 뭐 어디 언어, 이 사람은 저기 언어, 막 이렇게 막 언어를 막 하기 시작해요. 본인도 못 알아듣는 언어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 다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 오순절이니까 그들은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다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사람도 왔을까요? 유대교인 사람은 다 온 거예요. 그때는 명절이니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외국에서 태어나서 근데 부모들이 다 유대교니까 다 종교는 유대교예요. 유대교인데 근데 언어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도 한국 사람이지만 부모님 따라서 아니면 부모님 따라서 외국에서 태어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보면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영어만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명절날 추석 때 우리나라 이렇게 방문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영어로 막 멋있게 딱 가서 하면 어우 영어 잘하네, 우리 모국어 잘하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많은 한 15개국에서 온 이제 유대교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명절이니까 같이 그들의 구약에 따라서 명절날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렇게 3번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775월 이 오순절날은 모이게 됐습니다. 딱 와서 이제 하나님께 성전에서 이제 그들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였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를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얘네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근데 갑자기 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무슨 이상한 말을 하냐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냐라고 놀랍니다. 사도행전 2장 7절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지역 사람들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모국어. 우리의 모국어를 얘네들이 어떻게 하지? 그 지금 여기에는 15개국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갑자기 15개국의 이상의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우리 교회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하더니 막 한 분은 프랑스어로 하고 한 분은 뭐 더 아프리카의 이상한 언어를 하고 어떤 희영이는 러시아어 하고 막 그래서 막 갑자기 사람들이 희영이는 러시아 미녀 같다 뭐 이렇게 하고 한번 목사님이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왜냐면 러시아는 뭐 밭에서 일해도 다 김태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희영이도 나중에 아주 그런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남자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농담은 이만하고 계속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지금 놀라운 상태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하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이게 더 막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방언의 은사, 타언어의 은사의 모습이에요. 처음 성경에 나온 이렇게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나오고 놀라운 상태인 거죠. 다시 그러면 본문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대언어하기를 원하노니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비교를 하고 있어요. 타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언이 더 중요하다. 왜냐? 타 언어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없는 교회에서 굳이 외국말을 할 필요 없는데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아듣는 모국어로 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교회를 세워주는 거는 알아들어야지 세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타 언어와 대언 중 뭐가 더 중요하다? 대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로 9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끼치리요. 그렇죠? 내가 너네들한테 가서 못 알아듣는 외국어로 얘기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야. 너네들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너네들을 듣는 언어로 모국어로 너네들에게 성경의 지식, 대언, 교리 이런 거를 가르쳐줘야지 너네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7절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소리를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알리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한 2살 되면 그때부터 피리를 자꾸 불기 시작합니다. 삐삐삐삐삐삐삐 이렇게 막 불기 시작하는데 그거 듣기 힘들죠. 네? 소음이에요. 소음. 그죠? 왜? 이거를 피리를 부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음을 부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붙잡고 침만 질질 흘리면서 막 불기 시작합니다. 유진이는 그걸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많이 혼났긴 했는데 너 저기 일단 저 방에 가서 불어 막 이렇게 2살 땐가 3살 땐가 필이 어디에서 그걸 얻어가지고 그걸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엄청 시끄럽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야.
야, 생명이 없는 그런 악기도 제대로 불지 않으면 그건 소음이다. 못 알아듣는 말로 해봤자 소음이다. 그 뜻이에요.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못 알아듣는 거는 아무도 뭐 소용이 없다. 9절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로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외국어 하면 아무 쓸모 없는 거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 해봤자 시끄러운 소음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한번 가보셨어요? 천주교? 옛날에는요, 천주교 카톨릭 성당에서는 신부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라틴어로 뭐 하면서 무슨 성악가들이 하듯이 막 하잖아요. 근데 거룩해는 보여요. 거룩하게는 보여요. 여러분 성악가들은 막 이렇게 이태리어로 막 이렇게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듣기는 좋잖아요. 그죠? 다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가대 아니 이 천주교 가서 이제 예배를 하면 거룩하게 느끼는은 있지만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심지어는 천주교는 옛날 중세 시대 때 뭐 특히 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뭘 시켰는지 아세요? 화형을 시켰어요. 화형. 네가 감히 성경을 봐? 그래서 불로 태워 죽였어요.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꼭 북한 같잖아요. 이상해요. 그죠? 아니 카톨릭은 왜 크리스찬이 일하면서 왜 성경을 가진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왜 불로 태울까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사탄의 자식들도 아니고.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그때는 뭐라 하냐? 프리스트, 신부들만 볼 수 있어. 라틴어로. 영어가 번역되기 전에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지네들이 막 독재를 그런 식으로 했었죠. 왜? 성경을 보면 뭐가 탄로나요? 그들이 내로남불, 다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다 탄로나는 거예요.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못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할 때는 거룩한, 이건 있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한번 가보세요. 그럼 뭐라고 해요?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스님들만 아니면 불교계에 종사하는 분, 뭐 그거 공부하신 분들만 알아듣지 일반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하면서 막 목탁 탁탁탁 두드리고 막 하잖아요. 그럼 거룩하게는 느껴져요. 그죠?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하고 또 이슬람교 가면 막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음악이 나온다면 그러면 모두가 거기에 다 절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거룩함은 있어요. 거룩하게 느껴지는 건 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경에는 뭐 그렇게 너네는 그렇게 하지 마.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를 해. 그래서 설교를 더 중요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제사 지낼 때 막 이렇게 뭐 사과 놓고 뭐 그래서 뭐라고 해요? 뭐 동쪽에는 뭐 빨간 거는 동쪽에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맞나요? 뭐 저는 뭐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된다 하면서 향 피우고 뭐 이렇게 뭐 지방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한자로 막 이렇게 쓴 거 그 불로 태우고 막 해서 뭐예요? 거룩하게는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절하고 모두가 엄숙하게 절하고 그런 거는 있는데 아무도 뜻은 몰라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하면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성경은 왜 하는지 알아야죠. 왜 그거를 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게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특히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믿는 교회는 대언을 더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왜? 설교를 듣는 거를 등한시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다. 그런데 방언이라든지 통성기도, 한국은 통성기도라고 웨일링 프레이어라고 해서 이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그래요. 왜냐면 외국에는 그 일을 통성기도를 안 해요. 이 통성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울부짖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하냐면 왜냐면 우리나라 민족이 항상 좀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한이 있어요. 한이 뭐냐면 이렇게 쓴뿌리잖아요. 이게 억압받고 항상 못 살았고 외부의 침략도 많이 받았고 이런 한 때문에
그거를 푸는 거예요. 그걸로. 조선시대 때 그 못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한이 이 크리스찬이 돼서 기도로서 나오는 게 이제 웰링 프레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통성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뭐 한이 있어요? 그 정도 한이 없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뭐 그놈의 한은 되게 전통이 돼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계속 그렇게 통성기도 이렇게 통성기도 시작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막 그러면 미친 사람처럼 막 울고 짖고 막 하는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막 하면 여러분 그런 거 어디에서 봐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오잖아요. 이상한 교회 그러면 항상 나오는 그런 장면이처럼 하면서 뭐 이렇게 못 알아듣는 말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교회에서 성경적인 교회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돼버렸어요?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전통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14장을 통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거는 감성을 넘어 감성만 자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 감성, 신비로운 기적, 체험, 이 은사주의 이런 쪽으로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순절 교회 이런 것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할 때 예수님이 감성적인 듣기 좋은 말을 해줬을까 아니면 직설적으로 아주 좀 사람 딱 들으면 따끔한 그런 말을 해줬을까요?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한번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로 66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그분과 함께 삐진 거예요. 삐졌어요. 실족했어요. 이제 믿음 버렸어요. 왜 예수님 마음에 안 들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지 않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40회에 가까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기적을 보았더니 기적을 본 사람들도 기분 나쁘니까 삐져서 가잖아요. 예수님 더 이상 예수님하고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 이런 것들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40분 이상 봤는데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했는데 그런 기적을 봐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성적인 거 그런 거는 믿음이 되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타 언어는 반드시 통역되어야 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로 14절.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그죠? 맞죠? 언어를 모르면 야만인처럼 느껴져요. 이게 특히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데나 뭐 아프리카 뭐 이렇게 나와서 뭐 코카콜라 이런 소리 많이 내리시는 분 있잖아요. 그 부족 그 부시맨 그런데 코카콜라 해서 막 이런 소리 내시는 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되게 좀 야만인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프리카가 우리가 보는 아프리카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찍어서 그렇지 실제 아프리카 그 도시를 가면 되게 발전이 많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그런 데도 있고 못 사는 데도 있고 잘 사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쪽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만인 서로 못 알아두면 야만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딱 이렇게 저도 미국에 딱 갔거든요. 미국 갔는데 처음에는 이게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그러니까 막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이게 못 알아듣고 막 그러니까 어눌하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아세요? 이 나이도 한참 어리게 생긴 애들이 이제 다 대학생들이 봤자 저는 30살에 갔으니까 얘네는 17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촌뻘이 아니에요. 삼촌뻘이 되는데도 얘네들이 저를 뭐 유치원생 다루듯이 그렇게 천천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는 그랬죠. 내가 천천히 빨리 말해서 못 알아듣냐? 내가 단어 못 알아들어? 아니 네가 쓴 단어를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듣지? 막 저는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30살에 갔으니까 그때 제가 그리고 특히 참 느낌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리고 또 대위까지 된 사람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배웠다고 한 사람이 외국에 갔더니 이런 유치원생 대접을 하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요. 근데
알고 보면 한 가지예요. 언어. 야만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잖아요. 단지 얘가 유치원생처럼 말하니까 유치원생처럼 대한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어눌하게 한국말 하는 외국인 보면 애가 좀 약간 모자란 애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좀 말 더듬는 사람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외국에서 특히 인도 사람들 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의 IT 그런 데 보면 다 인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미국에서 살 때 이렇게 아마존 같은 데 이렇게 AS 센터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그럼 미국 인건비 때문에 인도의 현지인 사람들이 받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영어 하잖아요. 되게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 언어를 되게 잘하는데, 왜냐면 인도는 영어가 자기 나라 말뿐만 아니라 인도가 언어로 다 유창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액센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때였냐면 일하러 가는 때였는데, 저도 운전하죠. 운전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죠. 특히 미국은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인도로 영어하고 저는 한국 액센트로 영어하고 서로 액센트로 둘 다 얘기를 하면서 신기한 건 둘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AS 센터를 이렇게 해서 한글로 했던 이렇게 제가 원했던 거를 리플레이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아내도 역시 원어민도 그 인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못 알아듣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인데도 영어 액센트 하나만 발음 하나 달라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만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언어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느껴져요.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러므로 핵심입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타언어의 은사는 내가 공부해서 얻은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셨잖아요. 영어를 여러분이 공부해서 취득하면 당연히 여러분이 외웠으니까 뜻도 알아요. 말도 하지만 말도 한다는 건 뜻도 아는 거예요. 다 리스닝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리스닝이 더 먼저거든요. 스피킹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사로 받은 거니까 통역도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따로 국밥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좀 이런 은사로 받은 거는 통역도 따로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구나 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들으니까 괜찮다. 네가 방언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다. 왜? 하나님이 언어를 만드셨거든요. 바벨 타워에서 그때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바벨 타워 거기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얘네들 다 흩어지지 않으니까 언어를 막 여러 개 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대로 다 흩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나 본인조차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16절)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여러분 찬양할 때 영어로 우리는 영어 2절 한글로 2절 찬양을 합니다. 그죠? 영어가 모국어로 쓰는 사람도 있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두 개로 다 찬양을 합니다. 한글로 찬양할 때가 더 와닿아요. 여러분 마음에. 영어로 찬양할 때가 더 와닿아요. 그죠? 한국어로 찬양할 때 와닿죠? 근데 영어로 들으면 듣기는 좋아요. 그죠? 네? 듣기는 좋은데 와닿는 거는 한국어구나. 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 16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찬미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하리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영어로 기도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아멘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I agree. 나도 동의합니다. 이 뜻이에요. 나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해를 해야지 동의를 되잖아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기죠, 사기. 사기인 거죠. 가짜잖아요. 이해하지도 않. 근데 앵무새처럼 그냥 에이멘, 에이멘 하잖아요. 좀 은사주의 교회 있잖아요. 오순절 교회. 이 오순절 교회 가면 아유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막 에이멘 저기에서 에이멘 저기에서 에이멘 그러다 집중이 안 돼요. 집중. 그냥 예배를 들어야 되는데 저거 막 그냥 에이멘 미친 사람처럼 에이멘 뭐 그래요. 그런데 웃긴 거는 졸다가 막 이렇게 졸다가 딱 눈 떠서 에이멘 하면 막 이렇게 교회를 막 뛰도는 애들도 있고 아 이게 뭐야 미친놈들이야 뭐야 뭐 이게 오순절 교회가 그렇다니까 이게 오순절 교회가 뭐 침례 교회인데도 오순절 교회가 있어요. 근데 침례도 그래 제가 제 아내도 그런 교회를 가봤고 저도 그런 교회를 이제 가면 이게 정신이 없어. 이게 얘네들이 지금 뭘 하는 거야? 지금 뭐 예배를 하는 거야? 아니면 뭐 그 있잖아요. 그 옥션 있잖아요. 옥션 경매하던 이런 사람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집중해야 돼. 좀 조용히 좀 마음속으로 조용히 좀 해. 목사님 설교 좀 듣게 해. 제 속으로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에이멘 할렐루야 에이멘 막 미친 사람처럼 하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그냥 거기 있기가 싫더라고요. 있기가. 그러니까 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 구절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미친 놈처럼 들린다는 구절 또 나와요. 곧 17절로 1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되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방언을 하면 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으니까 믿음도 세워지지 않지 않냐. 18절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외국어를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서 하위 계층이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외국어도 참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언어를 많이 잘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수학, 국어, 영어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외국어를 잘하는 게 지식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를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공부를. 근데 하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했죠? 아까 어떤 직종이었죠? 어부였단 말이에요.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자기도 제일 많이 하지만 근데도 불구하고도 타언어를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못 알아듣는 거 10,000마리, 수만 마리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잖아요. 5마리 알아듣는 5마디가 더 도움이 된다. 그죠? 희영이도 그러죠. 목사님이 여기에서 영어로 설교하는 게 좋아요?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좋아요?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좋죠. 둘 다 못 알아듣긴 하지만 그래도 희영이는 듣는 거에는 잘할 테니까 그죠? 아유 형준이는 아주 필기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아주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런 스타일이. 그래서 참 저는 이거를 많이 하는 게 제가 처음에 이제 구원을 받고 갔던 저는 이제 일반 교회들도 다녀봤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 침례 교회를 알게 된 게 이제 선교사님이 가는 교회를 다닌 게 처음이 이제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갔더니 거기는 완전 미국 사람을 위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100% 영어만 했어요. 한국이었는데 100% 영어만 하니까 제가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처음에 영어를 공부하려고 간 것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또 어떻게 받았냐면 거기에 영어 잘하시는 분이 통역해줘서 이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일반 회화는 조금 했으니까 회화만 하면서 막 즐겁게 이렇게 친교를 해요. 친교를 하다가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딱 예배를 딱 해요. 그러면 1시간 동안은 저거 예배인지 나는 전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하고 전투하겠어? 졸음과 전투. 왜 영어로만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 꼬집고 앉으려고 열심히.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의자를 이렇게 앉지 않고 약간 엉덩이를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벅지로 이제 쓰는 거잖아요. 스쿼트 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졸음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냥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근데 좀 듣고 싶어서. 집중해서 졸지 않고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1년 반을 그렇게 다녔는데, 영어는 좀 배웠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깊이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믿음의 깊이가 안 들어가요. 왜? 교리를 모르니까, 영어니까. 왜냐면, 영어는 배웠지만, 그 영어로 이게 성경 교리까지 알 만큼의 영어는 이게 굉장한 수준이니까, 그거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제가, 했던 군대 강릉에서 이제 근무를 했을 때, 그때 또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그쪽에 가서 제가 통역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통역을 선교사님이 좀 부탁을 해서 제가 통역을 하면서, 통역을 하면 어때요? 내가 알아들어야지 통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문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막 공부를 하고 진짜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근무를 토요일날 밤 꼴딱 새고 근무를 진 다음에도 주일날 교회 예배 나가서 제가 통역을, 왜 통역하는 사람이 빠지면 그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통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설교를 하니까, 아니 통역을 하니까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믿음이 싹 교리가 이제 정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20절,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라. 그죠? 성경에서는 뭐래요? 악한 것은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른이 돼서 많이 알아야 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우리 꼬마 애들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 악한 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많이 전문가예요, 얘네들이. 악한 거는 아주 전문적으로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는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관심이죠. 몰라서 무관심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옥 가는 사람이 악해서 지옥 갈까요? 아니면 무관심으로 몰라서 지옥 갈까요? 무관심으로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갑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공부를 해서 14장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신약시대 얘기하는 거야. 신약시대 때는 야 유대인들 너네 지금 잘난 척 하지 마. 너 잘난 척,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난 척 하지 마라. 신약시대 때는 오히려 외국어를 쓰는, 다른 언어를 쓰는 거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너네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구약시대 때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처럼 신약시대 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잘 알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걸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대인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려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이제 올 거라고 기다립니다. 22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의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타 언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도지, 우리는 이제 믿었잖아요. 믿은 사람은 뭐예요? 모국어로 알아듣는 말로서 이제는 믿음 성장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언, 설교를 더 중요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가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나오잖아요. 미친놈처럼 보인다. 여러분 타 언어, 아니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미친놈처럼 보여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이슬람교 방언입니다. 뭐 같아요? 형준이 뭐 어떤 사람 같아요? 미친놈 같죠? 진짜 미친놈 같은 사람 또 나옵니다. 이제 기다려보세요. 여기서 여기 진짜 돌았어요. 아이고 뭐 그러네요. 한국말 하는 이 사람들 알고로 찾는 거 보니까. 그러잖아요. 성경 그대로죠. 미친놈 사람처럼 보인다. 이상한 말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통역 없이는 미친놈처럼 보인다. 24절로 26절.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근데 그들이 알아듣는 모국어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하고 당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26절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교회 믿음을 위해서 세우는 걸로 용도로 모든 것을 써라. 그런 거예요. 은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남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형제들의 믿음을 세우는 용도로 쓰는 게 그것이 진정한 모습이지 자꾸 미친놈처럼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 외부 사람들 보면 미친놈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들 보면 그렇게 자꾸 방언하고 그 통성기도 하고 그러니까 TV에서 그런 거 한번 딱 방영해 주면 뭐예요? 저 기독교 저 미친놈들 이런 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 외부에 뭐 그런 데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그거 보고 오신 분들이 교회 간다고 하면 그 뜯어 말리는 거야. 그 미친놈이 있는데 왜 가냐? 그 미친놈들 모이는데 왜 가냐? 그 얘기 하는 거야. 그거. 왜냐면 일반 사람들 보면 미친놈들처럼 보이거든요. 기도하는 거 보면. 근데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그런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와가지고 좀 약간 좀 이상한 집단이다 이런 느낌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굉장히 이성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다 이해가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도 자꾸 그걸 전통이라는 이유로 오늘 한국 교회에서 그걸 계속 끄집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정말 악에 바치는 그런 못 살았고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한이 맺혔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로서 한을 풀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그건 옛날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그걸 굳이 갖고 와서 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술 마신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서는 질서 있게 예배도 시작하라. 그래서 질서 있게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7절로 28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그죠? 통역 없이는 교회에서 방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집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방언해도 돼요?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 방언을 하던 통성기도 하던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미친놈으로 볼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보는데 거기에서 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방언도 할 수 있고 타언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근데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자꾸 통역 없이 막 이렇게 하면 이 순서대로 하라는 거 이게 바로 순차 통역이에요. 여러분 통역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동시 통역하고 순차 통역이 있어요. 동시 통역은 이제 말하는 사람 말하는 동시에 같이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어폰 들은 사람만 이렇게 딱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교회에서는 그 동시 통역하지 말고 순차 통역하랍니다. 제가 순차 통역도 했고 동시 통역도 다 했거든요. 이게 교회에서 기존에 했는데 제일 좋은 게 순차 통역이에요. 순차 통역이 왜 좋냐면 영어권을 쓰는 사람도 확실히 알아듣고 한국어를 쓰는 사람도 또 알아듣고, 특히 영어를 조금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두 번 듣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두 번 들으니까 더 확실히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이 이게 믿음 성장에 참 도움이 됩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들으니까 더 확실히 알아듣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선교사님들 보면,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그 영어만 쓰는 선교사님 오면 영어 한국말도 배워야 되지만 웬만하면 좀 순차 통역으로 하시는 게 좋다. 이걸 좀 제가 조언을 해 드리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잘 양육해서, 이렇게 믿음 좋은 형제 잘 양육해서 영어 잘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순차 통역을 하면 교회 성도들이 많이 믿음 성장한다. 저도 그렇게 해봐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하면 나쁠 게 없습니다. 29절로 31절 대원자들은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원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 대원해야, 다 설교하셔야 돼요. 다 설교하셔야 돼요. 그런 말일까요? 이거 어떤 말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때 신약 교회에 신약 성경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고린도 지금 교회에 지금 서신으로 이렇게 대달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이잖아요. 이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게 서신으로 받았지 이게 신약 성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은 없었다. 그러면 구약 성경만 있었다. 그래서 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다 배웠고 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토대로 이제 성령님께서 그때 순간순간 계시를 주는 것대로 서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줬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만 하는 거예요. 남자만 이렇게.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예배 방식은 남자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 주신 말씀을 전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때 방식이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된 후부터는 어때요?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성경으로 연구한 것을 대표로 이렇게 해서 전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대의 예배 방식이 됐어요. 설교 방식이. 그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32절로 33절 대원자들의 영은 대원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잖아요. 혼란이 아니다. 화평이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해라. 자꾸 옥션 하는 사람처럼 왜 하지 말고, 그리고 저 방언하는 거 보면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를 내잖아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고. 이렇게 성경에 여러분 찾아볼 필요 없는데 궁금하신 분 한번 이렇게 보면 특히 여자들이 많이 하죠. 여자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타원어로 이렇게 방언한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런 걸 들어보면 했던 말 꼭 똑같이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 했던 말 똑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타원어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목사에 대해서 잘 순종하라는 구절이 나오죠.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에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대신 회개보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보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없어요. 회개보고 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해요? 회개보고는 각자가 해야 돼. 각자가. 그러니까 제가 회개보고 할 것처럼 여러분한테 한다면
성경을 바르게 설교를 하겠죠. 왜? 저도 회개복음을 바르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잘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에도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해서, 그래서 목사한테 자꾸 이렇게 목사가 하면 막 이렇게 목사가 하는 거대로 이렇게 계획하는 대로 무조건 다 순종할 일은 아니겠지만, 뭐 그러니까 회의를 하겠죠. 근데 모든 것에 대해서 자꾸 트집 잡고 자꾸 이렇게 말 걸고 이렇게 목사가 하는 대로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본인한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목사가 비성경적이라고 느껴지면 교회를 바꾸셔야죠. 예, 교회를 다른 교회를 가야죠. 왜 자꾸 안에서 목사하고 싸우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하고 그렇게 자꾸 목사를 트집 잡고 자꾸 하는 싸우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하나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너 참 잘했어. 목사하고 그렇게 잘 싸우다. 야, 너는 싸움하는 거 보면 진짜 아주 능력이 싸움의 은사를 받았어. 너는 분쟁의 은사를 받았어. 이렇게 하실까요? 참 뭐 도움은 별로 칭찬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많은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구절이, 특히 페미니스트들이 싫어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음에 14장 34절로 35절. 너희 여자들은 교회를 안에서 잠잠할지니라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모르지니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자들이 여기에 이때 당시에는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그러니까 여자 목사가 가능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그러면 여기 뭐 페미니스트들이 막 여기 분노를 해요. 막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냐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직분을 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자는 좀 너무 이렇게 감성적으로 만드셨어요. 남자는 좀 이성적으로 만드셨어요. 이거는 모든 남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평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나마 남자한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신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만드셨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남자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거짓 교사 보면 다 남자예요. 그렇잖아요. 이단 교주들 보면 다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보면 이단 성도들 보면, 이단 교회 성도들 보면 다 여자예요. 그런 교주를 만드는 사람들 보면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웬만하면 여자들이 감성적이니까 이렇게 이 감성을 잘 꼬드기는 이 사기꾼, 종교 사기꾼들이 말 잘해가지고 여자를 잘 꼬드기니까 이브한테 그랬듯이 너네들도 조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자가 교회를 맡아라 해라 라고 직분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36절로 38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을 인정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둘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내 생각으로 내 개인 의견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야. 우리들에게. 너네들이 이게 하나님 명령으로 받지 않지? 그러면 너네들 진짜 하나님 믿는 거지. 니네들 살펴봐야 돼.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지 않는, 이 명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걸 똑같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 말을 내 명령을 듣지 않으려면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요. 그 사람. 그러면 뭐예요? 장님을 인도해서 둘 다 도랑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안 들을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39절로 4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을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모든 것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지니라. 그죠? 마지막에 나오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게 핵심이에요. 교회에서 이성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뭐 여자 목사들이 한국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그러면서 또 감성적인 것도 너무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은사, 이 신비적인 것, 이렇게 기적, 이런 오순절 교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치이쳐 있어요. 한국 교회들. 그래서 그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탄도 그런 걸로 잘 우리를 유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방언이나 타언어들 뭐 이렇게 새로운 거, 이게 아주 특출난 거, 신비로운 거 이런 것에 너무 부여잡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